계속해서 2025년 첫 시리즈였죠. 첫 시리즈인데요. 메시아의 잔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본문 전체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쭉 읽어 드릴 텐데요. 읽을 때 잘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말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자주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초대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영적 잔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집으로 오늘 예수님을 모십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신 것을 알고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그가 그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데 뒤로 한 그 발 뒤에 섭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보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 이 모습, 이 여인이 하는 것들을 보고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자신 앞에 벌어진 이 일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어쩌면 이것이 이 여인의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한 이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을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아마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이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감히 이곳에 들어오다니.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곳에 감히 들어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자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해픈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머리에 붓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발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으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접촉이 이제 예수님과 일어나게 되고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입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이제 이 식사 만찬 전체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었는데, 그러면 같이 앉아있는 자기들도 부정함을 입고 이 식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탐탁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모든 행동은 다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이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아마도 또 예수님의 반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에 관해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도 알지 못했다면, 그렇지, 손을 대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그렇지, 선지자가 아니었어. 죄인인 저 여인을 어떻게 자신에게 손을 대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이제 보시겠지만 쭉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왜 그가 진정으로 이 일이 탐탁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시몬아, 이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자 비유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41절 42절에서 봉독하신 것처럼 빚진 자가 둘이 있다고.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빚을 갚아준 자를, 탕감한 자를 더 사랑하겠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2년 정도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일을 하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을 갚아준 거고요,
50데나리온을 갚아준 자는, 탕감한 자는 한 2달 정도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43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그 여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초청하고 맞이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먼지와 흙이 많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으로 초청하고 맞이했을 때는 가장 먼저 최소한의 예의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것을 보고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주님, 이 주님의 발도 씻어주지 않는가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을 보고 가리키며 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입맞추는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의 표시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초청해 놓고 자기가 모셔놓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볼이 아니라 내 발에, 이 더러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다고. 나는 주님의 발이라도 내가 입맞추겠다고 하고 입을 맞추는니다. 이것을 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46절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귀한 존귀한 분들이 있으면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 발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깨트려서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바리새인의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왜 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았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았던 이유는 이 여인이 모든 이러한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탐탁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죄인인 여인을 자신에게 손대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탐탁지 않았던 이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 이 바리새인이 탐탁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풍습과 관습을 어겨가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그리고 이 여인.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행동입니다. 나와서 발 뒤에 곁에 서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리고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 말씀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과 생각.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 예수님하고 대화한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전에는 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들이 다시 보이고 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을 때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왜 또 다시 보입니까, 이것들이? 그 전만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많은 생각들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온갖 생각들, 사랑하니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결국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었지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사랑할 때는 그 사람들 안 보였다니까요. 보였어도 괜찮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 들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서 괜찮았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탐탁지 않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한소망 공동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모인 곳인가? 그 향유를 붓는 이들이 모인 곳인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인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여서 누가 주위 뭐라 하든 그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엎드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이 모인 곳인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처럼 평가하는 이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로 소원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이 오늘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그 한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는 그 여인들이 더 많은가, 이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가, 이거에 결정됩니다. 주님, 말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내 머리카락으로라도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이들이 더 모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때 의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돌아가서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의문을 던진 건 뭡니까? 진짜 선지자였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인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모르고 있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런 죄인인 것을 모르셨겠냐고요?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손을 대는 것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허락하신 겁니다.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손을 대게 해주신 겁니다. 왜요? 주님의 그 반응 하나만으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은 여인이 우리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댈 때는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의 부정함을 덮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손을 대게 그냥 두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빼앗깁니까? 왜 그 사랑의 마음 왜 빼앗깁니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어떤 상황도 이 여인처럼 이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빼앗깁니까, 이 사랑? 어느 한 사람 때문에? (2025년) 영적 잔치상의 해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달이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저는 계속 앞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적 잔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나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일만 일어나는데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해결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선포한 영적 잔치상은 문제를 다 가져가 주셔서 그 후에 차려주시는 상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차려주시는 영적 잔치상입니다. 그 잔치상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상으로 나아가시려면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사랑을. 지난주 에스라 말씀과 학계 새벽 성경 66권 여정 학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학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성전 재건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가다가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성전 재건해라. 왜 하다가 멈추냐? 이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학계 말씀인데요, 그 학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4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현재 그들을 향해 재촉하시고 촉구하시고 질책하시고, 2번째 설교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3번째에서 다시 그들의 현재의 시간에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고 질책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4번째 미래를 향한 약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들의 현재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해야 한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미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서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 지금 이 힘든 성전 재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잔치상을 주님은 차려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잔치상이 진정한 올해 여러분의 잔치상이 되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선포해놓고 저도 주님께서 영적 잔치상을 펼쳐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앞에 서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에 서면 이게 도저히 잔치상이 될 것 같지 않은 힘든 일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잔치상이 되게 하실지어다, 하실 것이다 하며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 일터, 직장 갈 때마다 괴롭습니까? 가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이 일터, 오늘 하루 나의 직장 영적 잔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나의 사역이 힘들어집니까? 영적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가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역도 조금이나마 저에게 이 여인의 마음이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리라. 안 빼앗길 겁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잔치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All we need to do is to love God. 사랑하면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 다 연애하시고 결혼한 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집중합니다. 사랑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서만 교회도 너무 다 깔끔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뭐를 해도 그냥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드러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마음의 이유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고,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난 무엇이 많은 자입니까? 주를 향한 일이 많은 자이십니까? 그냥 생각이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함이 많은 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잔치상을 펼치면서
은사잔치를 저희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상의 첫 은혜의 메뉴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연주해 주실 때 먼저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부르시면 안 돼요. 먼저 감상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초대할 때 같이 우리도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